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 두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 사이에 중용이 있어야 된다.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며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것이 마음속에 공존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어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해에 따라 기도하는 것 사이에 중용을 지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과 말씀은 이중적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지나치게 주관적이 되는 것, 신비로운 거.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만 강조되어도 안 되고요. 말씀 사역만 강조되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이중적 사역이고 조화와 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면서 신비로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면서도 신비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주관적이 되는 것,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또 허공을 치면서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희한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은 죽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자아를 거절한다는 뜻이다. 교회와 개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의 의지와 지나친 생각의 활동이다. 앤드류 머레이. 그러니까 혼의 의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지 않은 혼의 의지와 지나친 생각의 활동, 이것은 경계해야 된다. 근데 교회와 개인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고요. 공든탑을 쌓아 올리지만 다 무너져 버리죠.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전에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룬다. 자, 육신이라는 것은 혼이고요. 혼, 정신, 선악, 지식, 교리,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신자들이 구약 시대의 신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구약은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셨어요. 바깥에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으셨거든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머리 위에 머문다거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임하셨다, 임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삼손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근데 이제 신약의 성령님은 신약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는
그 본래 이름을 얻게 되셔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인자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 관계 회복,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저기는 복음이라는 거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영, 복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해요. 제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의 구원, 인간성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과의 교제로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이름을 얻으신 거죠. 새 생명, 성령, 새 생명. 새 생명이라는 거는 인간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첫째는 가르치시는 영이시고요. 두 번째는 증거하시는 영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은 얼마나 영화로우셔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냐고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라는 거는 우리 가운데 바깥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라는 거는 복수잖아요. 너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뭐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그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거든요. 인간성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과의 교제로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성령을 통해서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가, 인간의 지혜에 있는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이 부분, 성령과 말씀. 말씀 없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맛보려거나 성령 없이 말씀에 가르치는 바에 정통하려는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성령과 말씀, 두 증인이거든요. 두 증인. 말씀과 성령은 상호간에 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 되고요.
말씀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참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깨달아서 알게 되죠. 가르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 곧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다라는 소리죠.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안으로부터 나오는 성령과 생명. 그 다음에 말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말씀. 이 말씀은 영과 생명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과 생명이 되죠. 말씀은 영과 생명이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걸 그래가지고 마음 눈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죠. 마음 눈.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알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인도하심을 깊이 의뢰하고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자녀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선포를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선포는 첫째는 뭐였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중생, 죄사함,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적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외적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선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이것은 이제 해방과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내적 사역에 해당해요. 이 두 가지 선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령 세례는 내가 그들 안에 거하겠고 그들 안에서 행하리라. 성령의 사역을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새 성품의 본능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새 성품의 본능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외적인 법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생명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완벽한 인간성에 관한 것이다. 너무 멋지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고요. 너무 멋지시죠? 완벽한 생명, 내적 생명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완벽한 인간성에 관한 것이다. 승리하는 삶이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